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아무튼 이렇게 휴일인데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시간도 하고 가실 거죠?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거 아니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부터 보고 싶은데요. 복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무엇이 우리 삶에서 가장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재확인하고 있죠. 네,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첫째 계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네. 여기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자, 아무튼 그들은 여기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어떤 대답을 했죠? 슬기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하느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그 벅찬 기쁨과 희망이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매운맛 강론인데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어리석게요. 슬기롭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리석게 대답을 하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 다 좋은 거 알아요. 좋은 얘기인 거 아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급한 일이 있다고요. 나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거 아는데 더 중요한 거 많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삶에 더 큰 계명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하나의 계명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요? 아니요. 난 내 인생, 내 가족, 내 성공, 내 안정, 내 건강, 이게 먼저예요. 이렇게 더 큰 계명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쵸? 더 큰 계명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하느님하고 그 사람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보다 혹시 더 큰 계명을 내 삶에 만들어 놓고 그거부터 지키느냐고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몸, 목숨 다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다 쏟고 하나님께는 정작 어떤 사랑도 못 드리고 있는, 이웃을 돌보긴커녕 나 하나 돌보기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미 이 큰 계명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라고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멀리 있는 거거든. 좁혀야 되거든. 뭘로 좁혀야 될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느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고요? 저 하느님 나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하죠? 이렇게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어때요? 하느님 나라와 멀리 있고 느끼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희망하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삽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누구나 병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명을 주님의 기도로 맨날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인생을 즐기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근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는 교황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인생을 즐기겠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회에 숨겨진 노예 제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이상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노예라는 생각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주인으로 못 살아요.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중독되어 있고 그걸 안 하면, 거기에 돈을 바치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행하는 이념들의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더 이상 이 놀라운 계명 앞에서 질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계명 앞에서는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계명 앞에서는요. 계명 앞에서 입을 다물어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지키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진리 앞에서는 질문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진리 앞에서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알려주실 텐데, 질문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맞서는 바람에 인생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강조드릴게요.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묻지 못하였다. 어떤 이런 계명에 대한 경외가 우리 삶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계명인데 마치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이거를 뜯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죠. 이게 곧 자신이 하느님이 된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최고의 악 중에서도 악,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못 느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허공을 떠돌고 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거죠. 십자가도 와닿지 않고 구유도 와닿지 않고 성모님의 성심, 예수 성심도 내 인생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원래는 이 티모테오 2서의 해설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되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거를 잊어버리거나 의심하거나 하면 이제 반드시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잊지도 않은 복음. 잊지도 않은 복음이란 가짜라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어떤 이상한 지식들을 찾게 됩니다. 항상 임시방편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뭔가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였더니 웬걸 인생이 나아지지 않네. 이런 가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려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는 것은 성체성사를 떠올리면 조금 쉽고요. 함께 견딘다는 건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성체성사는요, 우리가 그토록 오늘 성시간도 갖겠지만 성체성사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 이걸 보면서도 그럽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껏 성체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이지 않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아주 구체적이고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생명을 나누고, 서로를 먹이고 살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초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작고 무력하게 너희를 살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초대죠. 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만날 수 있거든요. 배신, 모욕, 넘어짐, 죽음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먼저 고통받으시고 먼저 부조리 속에서 당하심으로써 어때요? 거기서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할 때 만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 알죠? 밖에 나가서 모른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요 2서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모른 척하고 자기 인생만 사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과 임명된 일에 대해 얘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진리에 대항하면서 믿음의 낙오자가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읽어올 걸 뽑았어요. 이제 인상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경고해요. 마지막 때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그리고 전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를 너무나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허풍을 떨고 오만하며 남을 중상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느님을 무시하며 비정하고 매정하며 남을 험담하고 절제할 줄 모르며 난폭하고 선을 미워하고 배신하며 무모하고 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신심이 있는 채 하여도 신심의 힘은 부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디모데요 2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이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과 협작꾼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확실하게 믿는 것을 지키십시오. 또 3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디모데요 2서 4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부디 복음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시대를 명확하게 보고 나의 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무너지고 있는지,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 있는지를 똑똑히 직면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